지난 시간에 그 사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물론 출애굽 1세대가 광야 가운데 죽었고, 또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의 계상을 받은 남자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래 민족의 정체성 또 믿음을 이렇게 세워갔는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사사 시대는 실패의 역사였죠. 제악선의 역사였고, 그래서 무려 340년 동안 이어진 이 사사 시대의 역사는 12명의 사사를 배출했지만은 원래는 그 사사가 배출돼서는 안 되었어야 돼요. 사사가 배출됐다는 그 의미는 그 시대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시대를 회복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이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실패한 역사들입니다. 이 역사들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그 땅에서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멸절시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겨질 때 장차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보면 말 같지 않은, 어떻게 잔인하게 그렇게 민족을 멸할 수 있습니까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그 명령들은 다 지켜졌지만은, 그러나 남겨진 민족이 있었고, 그 남겨진 민족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그런 경고대로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널머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그 통치의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심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왕을 요청했고, 사사기는 오히려 그 인간의 왕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각자가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었고, 또 그런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이 17장, 18장, 또 19장, 21장에 네 번에 걸쳐서 그 실패의 역사 가운데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사사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다 못 다뤄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다 다루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은 이 12명의 사사 중에서 4명의 사사만 소개할 겁니다. 다음번에 8명의 사사를 소개하겠죠. 그런데 그 4명의 사사는 그 중에서 3명이 대사사에 속합니다. 여러분, 대사사가 뭔 뜻인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사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분류한 겁니다.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데 6명의 대사사가 있고 6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라는 것은 활동이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소사사는 그냥 잠깐 지나가듯이 소개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사사의 특징은 그 사사기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악순환의 구조를, 그런 스토리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사사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보내서 그들을 힘들게 어렵게 했죠.
그들이 그 통치 가운데 신음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고 사사가 이민족을 쫓아내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임했죠. 그리고 사사가 죽자마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죠. 우상을 섬겼죠. 또다시 하나님이 압배제를 보냈죠.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스토리가 아주 분명한 그런 이야기가 6명의 사사 가운데 나타나고요. 그리고 6명의 사사 가운데서는 소사서에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짤막하게 몇 줄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대사사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당연히 대사사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죠. 내용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것이고 그 대사사가 아닌 소사사 중에서는 오늘 삼갈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삼갈 기억하면 뭡니까? 삼갈의 막대기. 그거밖에 기억 못하죠. 삼갈이 막대기 갖고 600명을 죽였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게 다죠. 그냥 그런 짤막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사사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사사기 강의가 아니라 이거는 사사시대 역사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어떤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포인트가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역사적인 어떤 사건 중심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한번 처음부터 보시고요. 자, 온니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온니엘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사사들에든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소속 지파는 유다 지파고 활동 기간은 40년 동안이고 BC 1374년경부터 1334년경까지 활동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한 그런 이방 민족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제 기간은 8년.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역사를 간략하게 하면 이걸로 끝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 주석은 이걸 굉장히 또 따지고 들더라고요. 갈렙의 아우냐, 그나스의 그러니까 온니엘을 가리켜서 이 표현 방식을 보고 갈렙의 아우이면서도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인데 그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갈렙과 온니엘은 형제가 되죠.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요. 아니다. 갈렙의 아우이지만은 갈렙은 아버지는 그나스고 아니죠.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이고 그 아들이 온니엘이다 해가지고 온니엘을 가리켜서 갈렙의 조카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대 조카가 맞습니다. 조카가 맞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온니엘의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돼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닫으면 큰일 나죠. 다 틀리죠. 그러니까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 그 시대적인 그 연대기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잘못 단축이 깨지면은 다 뒤로 연대가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온니엘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온니엘이 언급된 것은 여호수아서 15장이 총입니다. 여호수아서 15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인 때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니엘은 언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복 시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광야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예요. 예, 이때가 지파별 땅 분배가 한참 진행되던 BC 14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경에 이미 온니엘은 살아 있었고요. 근데 그 온니엘이 살아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의 나이가 청년의 때 이상이 되겠죠. 그런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출애굽 2세대고, 왜냐면 온니엘이 왜 출애굽 2세대냐? 온니엘이 살아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돼요? 예,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온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온니엘의 나이 계산도 쭉 나오겠지만은 한 16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런 찾지 못한 그런 갭이 시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저는 이제 온니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태어날 수도 있고, 출애굽하기 전에 태어났는데 출애굽할 때 계수한 기준이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온니엘이 살아있다는 그 의미는 20세 이하인 나이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0년의 편차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그거는 알 방법은 없죠. 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15장에도 온니엘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한가 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도 나와 있어요. 약간의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약간 다른 게 사사기 1장 15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그 남방을 분명하게 네겝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네겝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요 지역이 이제 네겝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 사막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밑에 있는 그런 광야 지대. 여기가 네겝 땅인데 지금 갈렙에게 이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5장하고 사사기 1장의 기록을 비교해서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온니엘은 출애굽 2세대 또는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상을 받지 않은 아직 20세의 나이가 되지 않았던, 출애굽할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이며 이와 동시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사이가 될 때가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85세의 딸 악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평균적인 나이가 110, 120 이 정도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는 것보다 약 50% 인생을 더 살죠. 우리가 한 7, 80 정도 된다면은 한 40년 정도를 더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결혼하죠, 지금? 20대, 30대 결혼하죠. 그럼 그때는 언제 결혼할까요? 그때도 20대, 30대 결혼할 수가 있고요. 평균 생존 연령이 길어진다고 늦게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대부분 아마 그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청년의 때는 보통 2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 50까지는, 최소한 4, 50까지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60 정도 돼야지 이제 좀 이제 중년층에 들어갈, 아마 그런 때 평균 연령이 높으니까
청년 시절은 우리가 똑같이 와요. 20세에 와요. 오지만은 그러나 청년의 그 기간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20년이라면 거기는 한 4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사실은 결혼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갈렙의 조카이며 갈렙의 사이가 된 온니엘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20에서 60 사이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어떤 계산이 나오면은 별 계산 다 하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하는 거 이거예요. 예,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잖아요.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그나스가 갈렙보다 몇 살이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2살은 적을 것이고 더 어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그나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온니엘은 최소한 나이가 60은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뭐 당시에 20살 이상으로 결혼한 케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걸 보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한 30대, 40대. 여러분 그 이삭도 결혼한 나이를 보니까 거의 40 정도에 결혼했어요. 이삭도요. 아마 이 사람도 최소한 40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BC 1400년경에 온니엘의 나이는 한 40 정도로 일단은 추측을 합니다.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이 계산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가 사사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몇 년을 섬겼냐 하면은 8년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온니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그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합치면은 48년의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은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아니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나이를 잡으면은 BC 1446년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0세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전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을 분배할 1400년경에는 나이가 46세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일반적인 나이별로 110세 또는 120세 죽게 된다면은 BC 1344년 아니면 1334년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그가 활동한 나이는 1384년 또는 1474년경에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이 10년 차이를 요 앞에 있는 그 출애굽 하기 전에 그의 나이가 이미 청소년 나이가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하면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한 요 정도 시기에 그가 활동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사사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사사기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390년이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런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활동한 시기는 그래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1374년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약간의 뭐 입장 차이가 있지만은 아마도 이러한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온니엘의 활동 시기는 BC 1374년 경부터 1334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다.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설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이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첫 번째 사사부터 사사 시대의 역사가 연도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온니엘의 그런 활동 시기를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아놓으면은 뒤에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제가 합니다. 자, 이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침입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을 섬겼다는데, 자, 근데 온니엘의 거주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네겝 땅입니다. 요 네겝 땅 사막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요쪽이에요, 요쪽. 그러니까 요 지역의 어떤 왕이 리산 구사담이라는 왕이 이
이 지역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이 팔레스타인의 위쪽 가나안 땅의 위쪽만 점령했으면은 굳이 온니엘이 여기까지 원정을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는 부분적인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남부 지방까지 이 네겝 지역이 네겝 사막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남부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때 출정을 해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했지만은 사사 시대는 각 이민족들이 이렇게 침입하고 통치를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한 지파에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할 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해서 전체를 식민 통치하는 그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8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에훗입니다. 에훗. 이름의 뜻은 강하다, 연합하다. 자,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요. 이때의 압제자는 모압 왕 에글론이었고 압제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8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에훗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에훗은 온니엘 이후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두 번째 사사인데 특징은 이 사람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출애굽 3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20페이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훗입니다. 이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은 못 쓰고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왼손잡이는요 안 그렇더라고요.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쓰고 추가적으로 왼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왼손잡이들은요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요 그 히브리 말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사람 그런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장애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데 어떤 성경은요 이 부분을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 해석하지 않고 에훗은 양손잡이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몇 가지 성경은.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여기서 표현한 왼손잡이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훗이 오른손도 쓸 수 없는 불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만 갖고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사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다가 칼을 숨겼다는 거예요. 한 규빗이니까 지금 길이는 이게 이제 한 45cm 되는데 옛날 규빗은 거기서 20cm가 더 컸대요. 그러면 한 65cm가 되는 긴 칼이죠. 짧은 칼은 아닙니다. 이거를 이 허벅지에 숨겼대요. 근데 여러분 왼손잡이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끼냈었는데 오른쪽에 끼면은 낄 때도 힘들지만은 뺄 때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이 실은 양손잡이가 맞아요. 그렇죠? 칼을 숨긴 거예요. 지금 숨긴 거. 이렇게 중간 칼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끼내게 되죠. 이렇게 끼내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그 의미는 양손잡이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훗이 BC 1316년부터 8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이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계산을 여러분 연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만 하면 그 별로 제가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대 계산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온데부터 시작하면은요. BC 1390년에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굿산 리사다임이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온니엘은 1474년부터 등장해서 40년 동안 이렇게 1334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있는지 좀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사기 기록들은 거의 틈이 없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곧바로 사사가 죽자마자 다 타락했다고 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기껏해 차이가 그렇게 얼마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이 1334년에 죽었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아말렉과 암몬과 연합해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8년을 더하니까 34년에서 18을 더하니까 BC 1316년부터 에훗이 활동하게 되고요. 80년 동안 장장 그러니까 1236년까지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사사기 연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아말렉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아르논 북쪽 지역을 빼앗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통치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했던 곳이고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물론 아마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전과 같이 그런 강력한 요새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그런 수준일 겁니다. 어쨌든 이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그 여리고 가까이 있는 베냐민 지파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18년 동안 그들을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을 지금 공격을 하고 어느 지역에 영향을 끼쳤죠? 아까 온니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면은 이 모압 왕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특별히 모압과 가까운 베냐민 지파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그래서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훗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전 지역에 상관없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모압 왕의 영향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압제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아까 온니엘은 전체적인 그런 식민 시대를 경험했으면은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에 한정된 그런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8년 동안에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이스라엘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치했고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웠었는데 그 사람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자, 에훗은 어떻게 모압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베냐민 지파를 해방시키는가? 사사기 3장 1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21페이지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예. 지금 이 에훗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첫 번째 행한 것이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드라마가 나와요. 지금 이제 역사 드라마입니다. 지금 에훗이 단신으로 그 모압의 그런 군영에 들어가서 아마 이 에훗이 국물을 바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것 같아요. 에훗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이것을 담당하는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곡물을 다 바치고 그 작업을 끝난 다음에 곡물을 메고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게 이렇게 제의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주 기묘한 중요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의 신하들을 다 물러보냅니다. 물러보내고 단둘이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에훗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몸을 찔렀습니다.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예, 왼손을 찔렀습니다. 찔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칼자루의 날도 따라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이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에훗이 칼을 빼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기름이 칼날에 엉켰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옛날 그 전쟁 영화 있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뭐 칼 갖고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칼을 찌르는 게 아주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쉽지가 않대요. 베는 것도 쉽지가 않대요. 그리고 뭐 참수하잖아요. 또 단칼에 뭐 목을 베겠다. 단칼에 베는 거는 고수나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단칼에 못 벤대요. 그러니까 칼도 찔르면은 이거를 못 벤대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총검술 배웠는데 그때 가르친 기억이 나요. 찌른 다음에 돌려가지고 45도 각도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빼내야 된대요. 근데 이 에글론 왕은 갑자기 뭐 그런 얘기해서 써느래요. 그 에글론 왕은 몸이 비대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비계가 많은 거예요. 비계가 많으니까 기름이 더 껴가지고요. 이걸 뺄랬는데 못 빼낸 거예요, 이게요. 그대로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다 잠궈놓고 도망갑니다. 근데 에훗이 나간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락문에 잠겼음을 보고 가만히 봤더니 24절에 보니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완고곡범인데 용변을 반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그 문 사이에 뭔가 그 배설물들이 막 흘러내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에훗이 칼을 찔렀는데 등 뒤까지 하면서 여기 이 내장기관까지 관통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내장기관에 분비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번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볼일을 보는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에훗은 도망가고 오래 기다려도 왕이 열지 않으니까 들어가 봤더니 왕이 죽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여기입니다. 먼저 모압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요. 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이 여리고를 점령했죠. 바로 여기가 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기서 점령한 다음에 18년 동안에 여기서 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이 여기서 에훗이 곡물을 가지고 예, 이 에글론 왕이 있는 요 지역까지 와서 여기서 에글론을 독대한 다음에 여기서 에글론을 암살을 합니다. 예, 이 장면까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3장 27절을 계속 보세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자 보세요. 에훗이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여기서 도망간 다음에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전쟁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여기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쫓아 내려와서 에훗을 따라서 이 모압 군대를 칩니다. 이미 모압은 왕이 지금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훗은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압을 쳐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여기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에훗에 의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오히려 모압이 거꾸로 이스라엘의 수하에 점령하게 되고요. 점령당하게 되고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에 평안하였더라. 자, 세 번째가 삼갈입니다. 삼갈은 이름의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고요. 소속 지파는 잘 모른대요. 일단 납달리 지파라고 추정하지만은 활동 기간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에훗 이후에 여기 등장한 사사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1236년 이후에 활동한 사사고요. 언제까지 활동한지 모르고요. 압제자는 블레셋이고 압제 기간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에훗에 관한 이야기는 3장 31절에 나옵니다. 여기 삼갈은 한번 사사기 3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보시면은 에훗이 딱 한 줄 나왔잖아요. 그래서 소사사에 속한 거예요. 어떤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구조로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줄로 딱 나와 있어요. 에훗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사사한지도 모르고 그냥 단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누구 생각나요? 맨 뒤에 나오죠. 사사 중에서 맨 뒤에 사자의 턱뼈로 똑같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삼손. 삼손. 여기도 같은 집안이 아닌데 한글로는 같은 집안이지만 삼손. 삼갈의 한참 동생이 삼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참 그런 데에서 여기 좀 이렇게 연결점이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한 사람이 삼손처럼 이렇게 장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습니까? 당시 소모는 막대기가 한 2m, 3m 되는 좀 긴 장대 같은 것이에요. 아마 여기 이거 뭐죠? 긴 창술에 능한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긴 설명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삼손에 대해서는 아주 설명이 너무 자세하지만은 삼갈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단함 속에 인간의 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삼갈로 하여금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삼갈에 이어서 소개하는 네 번째 사사가 두보라입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보라 시대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삼갈과 두보라가 동시대에 활약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3장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다 그랬어요.
네, 4장 1절에 보니까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에웃 이후에 등장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과 드보라는 같은 시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후에 등장한 바로 같은 시대의 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곳에서 이 사사 시대의 연대가 중첩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 이 사사 시대는요, 동시대에 2명, 3명 이상의 사사가 존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뭐 그런 소사사 중에 몇 명은 동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1216년경부터 활동을 합니다. 왜 또 1216년입니까? 앞에 에웃이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1236년까지 활동했죠. 에웃이 1236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보면 알죠? 에웃이 1236년까지 활동했고, 그리고 드보라 시대에 이미 20년 동안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20년을 추가하면은 드보라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216년부터 76년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합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 시대까지 이제 계산이 쭉쭉 이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자, 624페이지 보시면은 에웃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대사사는 죽었는데 그냥 삼갈이 등장해서 그냥 소모노막대기로 불려서 한 600명 죽였다. 요 수준이 아니라 에웃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그랬고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구요? 드보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야지 대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길어요. 전투의 장면의 묘사까지 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절반은 이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솔에 대해서 생각나시죠? 기억나시죠? 하솔이 언제 등장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 하솔이 등장합니다. 하솔은 어디냐면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그런 성읍지입니다. 갈릴리 북쪽인데 여기가 하솔입니다. 하솔. 갈릴리 호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을 통치하는 곳인데 실은 이 하솔이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이때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북부지방 연합군과 싸울 때 북부지방 연합군들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하솔왕 야벤을 중심으로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오죠. 전쟁이 벌어졌죠.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보세요. 11장 1절 624페이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긴네롯은 여기 그 갈릴리옷을 말한 것입니다.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산지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하에 있는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생각나시죠? 그래서 메론 물가의 전투라고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하솔입니다. 자, 이때가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 BC 1405년에서 1400년경 사이예요. 자, 그런데 이때 두보라가 활동한 시대는 언제입니까? 1216년이죠. 그리고 이미 그 시대가 2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억하기로는 하솔은 어떻게 됩니까? 하솔은 이미 전부 다 멸절당한 민족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솔을 전부 다 불태웠어요. 도읍을 불태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복정전 때 하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성읍이 되었는데 200년이나 지났는데 하솔이 또 나와요. 그리고 하솔랑 야빈이 또 등장하죠. 그럼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년 전에 이미 다 불타없던 성읍이고요. 그리고 그때 왕도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는데 여기도 또 야빈이에요. 200년 시간이 확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역사는 정확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남겨진 후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멜렉 생각나시죠? 아말렉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멸했죠? 진멸했지만은 사울 왕이 그냥 그 좋은 가축들만 잠시 남겨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무엘한테 이렇게 경고를 당하는 장면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한참 지나가가지고 시대가 거의 한 500년 지나가가지고 뒤에 보면은 에스더 시대에 누가 등장하면 하만이 등장해요. 하만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바로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거기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진멸된 줄 알았던 아말렉 족속의 어느 누군가가 살아남았던 거고요. 그 후예가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도 비슷해요. 200년 전에 그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면서 하솔이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이때도 똑같이 누군가가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200년 후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솔 왕이 야빈이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200년 전의 스토리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자기 조상들이 이스라엘에서 멸절당했던 그 어떤 그 아픔, 치욕, 그리고 그 원수로 생각하는 그 분노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학대가 아니라 심히 학대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한이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년에 전에 자신의 조상들이 당한 그 원수를 지금 되갚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학대 수준이 아니라 심히 확대했습니다. 학대해서 200년 전의 수치를 지금 갚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역사니까 지금 우리가 하게 될 것이 200년 전에도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또 야빈이면은 그 야빈은 200년 전에도 죽은 걸로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장수해가지고 여지껏 야빈이 존재하냐. 그렇게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런 것 다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 아비멜렉의 경우를 통해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람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와요. 그러면 그 아브람 때 아비멜렉과 이삭 때 아비멜렉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그랄 지역의 왕의 왕명이었어요. 여기도 성경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핫솔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왕의 왕명이 야빈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누군가 후손이 그때의 왕의 이름을 자기가 똑같이 지어서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인 오차는 차이는 이미 200년이나 지났어요. 200년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된 하솔의 그 후예들이 2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오히려 거꾸로 역전해서 점령해서
20년 동안에 200년에 전에 당한 그들의 조상에 당한 수치를 갚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학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군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빈왕이 철병거를 몇 개를 갖고 있냐면은 900대를 갖고 있어요. 이 철병거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가 지난 후에 그 사울 시대에 가면은요. 지금이 1216년이잖아요. BC 1216년이고 사울이 1010년에 왕이 됩니다. 또 200년이 훨씬 지나가죠. 그때도 사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없었어요. 철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나오는지 모르겠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9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장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데 이들은 청동기 무기는 철기 무기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철로 된 칼로 한번 청동기 칼로 딱 쳐버리면 다 부러집니다. 찌그러지거나. 가지고 게임이 안 되죠. 무기에 게임이 안 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를 900대를 갖고 있어요. 다 이 말을 다시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소총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총도 그냥 요즘처럼 자동 소총이 아니라 문 소총이요? 한 발 장전해서 한 발 쏘는 아주 구식 1950년대에 썼던 M1 소총 같은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소총이 그냥 자동에다가 너무 좋잖아요. 굉장히 시대적인 차이가 나는 아주 신식 소총도 아닌 아주 구형 중에 구형 소총을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빈의 군대는 최신식 전차 900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탱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꼭 보면은 뭘 생각합니까? 6.25 때 한국군은 그 소총 M1 소총 갖고 있었고 전차는 하나도 없었고 북한군은 소련제 최신의 전차를 갖고 있었고 탱크를 갖고 있고 총도 뭐예요? 따발총. 기관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설명한 사무엘상 13장을 약간 보충 설명하면은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윗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을 쫓아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무기를 갖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지역은 누가 사는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 바깥에는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요 지역은 다 어디냐면 산악 지역과 뭐 골짜기 지역,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런 데는 전부 다 해안지대 좋은 땅이었어요. 평원지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좋은 이 산악지대에 살고요. 이미 뭐 가나안 여호수아 때 여기 다 점령한다 할지라도 이 사사시대에 보면은 다윗 시대가 가기 전, 다윗이 완전히 이들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로 유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전부 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안 좋은 땅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산악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고 철병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점령하고 싶었어. 이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는데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요. 감히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다큐 하는 겁니다. 역사 다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보라가 군대 장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이 바락을 시켜가지고 여기를 공격하라고 했을 때 바락이 두려워했어요. 바락이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철병거가 900승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두보라에게 같이 전투에 참가해 달라고. 왜냐면 두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직통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락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바락을 했어요. 안 가면 나 전투 못 참전하겠습니다. 발악할 수밖에 없죠. 발악이니까. 그렇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여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철병거 900순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이며 사사인 이 두보라는 이 바락의 불신의 마음을 보고, 용기 없는 마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스라를 죽이는 적장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했습니까? 한 여인에게, 뒤에 나오는 야엘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바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소총 메고 어떻게 기관총 갖고 또 탱크 900대나 갖고 있는 군대에 어떻게 뛰어들어가요. 그건 자살행위나 같기 때문에 바락이 그렇게 발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편 이때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백성을 재판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때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받은지는 모르는데 이미 지금 이 상황은요. 아까 뭐 온넬이나 삼갈 같은 애국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쳐 들어왔고 그들과 어떤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군대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이 드보라의 상황을 보면은요, 아직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이 이미 몇 년 동안 이들을 다스렸으니까 모압 왕이 가나안 왕이 20년 동안 이렇게 이들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가나안 야빈이 일으킨 게 아니라 지금 드보라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은 드보라가 일으킵니다. 그 이전에 그 사사들과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승리하게 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세요.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에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나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어떤 일이 전쟁에 관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고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드보라는 사사이지만은 누구라고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드보라는 이것을 다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드보라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이 어디 모였냐면은
예, 이 가데스라는 곳에 게데스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게데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맨 꼭대기. 이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락을 중심으로 이곳에 여기 하솔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지 지형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거주했고 이렇게 평지 지역은 전부 다 철병거를 가진 이방인들이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런 산지 지역에서 이렇게 산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데스에 다 모였다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드보라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어디로 집결시키냐면 요 밑에 다볼산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내려와서 이 다볼산으로 집결시킵니다. 그 다볼산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평원 여기가 이제 평야지대입니다. 뒤에 보면은 그림이 또 나오나?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하솔이고 이 게데스에서 이쪽 산악을 타가지고 바로 요 지역 이 골짜기와 같은 형성된 이 이스라엘 평연 지역에 여기에 이제 진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진영을 갖춘 곳은 이 다볼산이에요. 이스라엘 평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 보면은 모든 지역이 다 보이는 이 다볼산에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 얘기를 야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여기 하롯셋 학고임이라는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시스라를 연락을 해가지고 시스라를 통해서 이 시스라에게 여기에 전부 다 철병거 900선을 가지고 군대를 집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왕은 여기 있었고 또 군대 장관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야빈왕은 이쪽 지역을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이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산지 지형은 좀 놔뒀겠죠. 근데 군사적인 요충지는 다 여기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롯의 악거임에서 여기서 이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송강이 여기쯤 있습니다. 기송강이 이렇게 여기가 기송강인데 이렇게 기송강이 보이는데 이 기송강 강가에 있는 이 무깃도란 지역에서 군영을 갖춥니다. 가지고 이 다볼산에서 무깃도에서 서로 양 진영이 지금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각각 이 두 지역에서 진영을 갖춘 이유가 있어요.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한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평연지대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대신 철병거는 어떻게 돼요? 평야지대에 있어야 돼요. 산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이 다볼산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쟁은 누가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이기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다볼산에 있었지만은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 자폭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당시 기송강은요. 이 기송강은 물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냥 3강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냥 무릎에 정도밖에 차지 않는 그런 아주 얕은 강인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올 때쯤 돼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되냐면은 이 지역이 갑자기 진흙창이 돼 버려요. 진흙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가 모형지물이 되죠. 진흙창에 여러분 바퀴가 빠져 가지고 병거가 또 철로 된 거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내려와서 여기서 전투를 벌여 가지고 여기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를 전부 다 제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무기토 전투입니다. 아마 이게 그때 당시 역사책이 있었으면 무기토 전투에 내력해가지고 이렇게 딱 누군가가 다 설명했는데 그 역사책에는 없고 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책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전쟁은 누가 관여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까 삼갈의 막대기 600명 죽인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때 상황을 드보라가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해서 그때 상황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여기 쭉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지형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하겠죠? 여기 이렇게 산악지역이 있고, 요 요단 골짜기를 따라서 이들의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길이 있는데, 이 가나안 군대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볼산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전쟁 일으키면 이스라엘 군대가 불리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내려 가지고 진흙 뻘을 만들어서 야빈의 군대를 무력화시켜서 전쟁에 이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전투의 내용입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투에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어디로 도망치냐면은 바로 이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 어디 겐이라고 나오는데 이쪽에 어딘데 이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나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급히 이쪽 골짜기를 따라서 도망을 쳐가지고 이 겐 사람 헤겔인가요? 헤겔의 집에 이제 머뭅니다. 근데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하솔이랑 가깝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있는 서로 동맹은 관계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헤겔이 당시 없어서 집을 비운 상태에서 이 시스라가 그 부인인 야엘의 장막 가운데 숨겨달라고 합니다. 숨겨달라니까 전쟁을 치르고 오니까 지쳤죠? 그때 먹을 걸 주고 또 양젖을 줘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들었을 때 이 야엘이 한 짓이 있어요. 뭔 짓을 했습니까? 참 대단해요. 그 텐트에 말뚝을 뽑아가지고요. 누워있는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머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이때 당시에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은 굉장히 수치인데 시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원래 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가 차지했어야 됩니까? 바락이 해야 되는데 그 바락을 해가지고 나는 당신 없으면 못 가게 바락을 해가지고 이 영광을 이 야엘에게 취하게 하는 이런 이게 다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승리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북진을 해서 마침내 이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이 거주하고 있는 이 하솔까지 진격을 해서 여기를 완전히 물리쳐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축출시킵니다. 200년 만에 또 다른 또 한 번의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얘기가 4장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 비해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 시대의 가나안 족속의 압제가 한 지파가 지파에 대한 압제가 아닌 이스라엘 지파조한테 대한 압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렇게 보여준 이 지도가 있으면은 물론 갈릴리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 하솔의 군대는 갈릴리 북쪽에 있고요. 또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있고 하솔의 군대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군대는 이 중부 지방에 있어요.
중부지방에 있는데 나중에 그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 드보라는 요 밑에 한참 밑에 염해 사해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거했습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여기 있는데 이 또 군대 장관을 군인들을 전부 게데스에 모집시켜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전 국토의 절반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왔다 갔다 있는 그 전쟁로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한 지파에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북부, 중부, 남북까지 아니더라도 북부와 중부 지역의 전체에 걸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미 하솔 왕은 가나안 왕은 이미 여기까지의 그런 어떤 그 군대 기지가 있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산악 지역 모두를 다 이렇게 점령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스라엘 땅을 어느 정도 장악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또한 이 드보라 시대의 이 압제 또한 한 지파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부 북부 지역의 지파에 영향을 끼치는 그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세 번째 기드온. 기드온은 1169년부터 1129년까지 사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사람이에요. 벌목꾼. 기드온이 벌목꾼이에요. 근데 소속 지파는 므낫세 지파고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은 미디안 족속이었고요. 압제 기간은 7년이었고 그리고 기드온이 활동한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활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제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스토리가 똑같이 나오죠. 대사사인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어느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다. 대사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고 대사사로서는 4번째 사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입다와 삼손 얘기를 하면은 사사의 얘기는 뭐 나머지 뭐 또 다른 이렇게 5명의 소사사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다와 삼손 얘기하면 사사계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다 끝내요. 근데 이 기드온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이제 만나는 이 그 민족들은 누구냐면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미디안 족속을 제가 맨 처음에 사사시대 개간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3 종류의 민족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원래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영향을 주는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또 누구죠? 에돔 같은 그 민족과의 전투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착하면서 사는 사람, 살지 않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일삼는 두 민족이 있었는데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반유랑 민족인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상주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드온 때에는요, 이 민족에서 통치를 계속 받는 게 아니었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의 특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때부터 메뚜기처럼 달려듭니다. 메뚜기가 뭔지 알죠? 추수가 되면은 달려들어가지고 남김없이 깡굴이 먹어치우는 게 메뚜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메뚜기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까요? 사사기 6장 2절부터 이렇게 붙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정말 이 메뚜기 족속들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막의 도적대입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과 같은 낙타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추수 때만 되면 여기는 아예 파종한 시기부터 덤벼듭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차라리 뭐 다른 민족들처럼 점령해가지고 통치하면서 세금을 바치라면은 참아내겠는데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세금 바치는 소리는 없는데 이들 민족 자체가 떠돌이 민족이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몸만 곡식만 거둘 때면은 메뚜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남김없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1년 농사를 다 망치니까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가지고 고난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벌목군을 보냅니다. 보낼 사람이 많은데 하필이면 벌목군을 보내네요.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로서 므낫세 지파 소속입니다. 므낫세가 어디냐면은 므낫세가 2개의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또 요단 서편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드온은 바로 요단 서편의 므낫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미드안으로부터의 구원은 아주 특별한 시작이 합니다. 누구냐면은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아까 바로 직전에 드보라도 선지자였죠. 선지자는 주로 언제 활약했죠?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때 그리고 예언서에 쭉 나오죠. 그때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패역한 시대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시고요. 돌이킬 것을.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돌이키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자, 그럼 오늘 사사기 이전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랬고요. 또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때 당시는 보통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었어요. 좀 이따 여기 기도원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보다는 선자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요 사사기 요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냈는데 그 본격적인 출발이 드보라고요. 여기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죄악을 지금 고발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활동과 동일한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들에게 난세의 영웅을 세웁니다. 그 난세의 안 좋을 때 영웅이 일어난 겁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두출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보면 알겠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족속이 나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비에셀 가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에 속하는데 이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오브라입니다. 여기 오브라는 지역에. 여기가 므낫세 지파의 땅이고 이 오브라의 아비에셀 가문이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기드온은 여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뭘 했냐면은 밀 농사를 졌는데 밀 농사가 이제 졌으니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밀 농사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은 밀밭에서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미디안 족속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다 탈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을 베어가지고 타작을 거기서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합니다. 예, 포도즙 짜는 거 되게 좁아요. 예, 좁은 데서 거기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밀밭에서 감히 못하고. 예, 그만큼 이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는지. 예, 어쨌든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답합니다. 13절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어디 있냐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보니까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몇백 년 전의 얘기지만은 다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은 미디안의 손에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천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면 큰 용사하고 거리가 멉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소심한 분 있잖아요. 이렇게 표정을 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은 용사라 그래요. 반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소심해서 묻지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시면은 아주 순종을 잘해요.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순종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첫 번째 표정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자,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와 떡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우상 숭배를 척결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에 드보라의 활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격이 됐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가 죽은 지 얼마 돼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번번이 계속 이 사사기 역사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특별히 이 기드온의 가정은 그 중에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한 중심부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지금 이 오브라라는 이 마을이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바알 제단이 있고 또 아세라 상이 있었는데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기드온이 사는 동네는 다 어떤 동네예요? 이슬람 100% 이슬람. 무슬림들이 사는 마을이고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 모스크를 관리하는 이맘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스크를 헐고 거기 그 모스크에 있는 그 목재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릴 나무로 사용해라.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드온이 여러분이 기드온 입장에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 일을 행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렇지만은 그날 밤은 순종 못해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도 순종 못하고요. 밤에 돼서 그날 하루가 지난 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중에 자기 그런 종들을 데리고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었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아침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바알 제단이 무너져 있고 아세라상이 찍혀 있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태운 흔적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추궁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일을 했다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그 10명의 종들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불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난리가 나서 이제 기드온이 쩔쩔맸을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근데 반전을 합니다. 6장 31절에 보니까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들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건은 아주 싱겁게 일단락합니다. 기드온은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도 비록 아들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지만은 만약에 바알이 살아 있으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회의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이 당했으면 살아 있으면 바알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요? 여룹바알, 바알과 다투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한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전제 사건이 되게 합니다. 어쨌든 이 일 후에 미디암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 그 미드안 그 두보라 그 전투가 벌렸던 그 이스라엘 그 평야지대에서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은 다 모두가 어디 삽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전에는 전부 다 추수 때만 되면 와서 이걸 거뒀는데 요때는 그때가 아니라 아예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공격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를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보세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이 여기서 전부 다 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까 이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임했죠.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보시면은 드보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고요. 삼갈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표현을 안 했지만 삼손의 예를 보면은 삼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것이고 에훗만 좀 그런 거하고 좀 약간 인간적인 지략을 쓴 사람이고요. 보면은 사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전쟁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을 소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맨 먼저 누가 동참합니까?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 오브라에 거주하는 아비에셀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드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다 회파시킬 때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미 이때 기드온은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따랐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따랐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또 이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전부 다 합세를 합니다. 합세를 해가지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은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이들 군대가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이때 기드온은요 전쟁에 앞서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소심한 남자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기드온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양털 시험 다 아시죠? 통과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두 번의 전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전투가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길보아산 밑자락에 있는 하롭셈에 여기 머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 하롭셈에 머물고 또 그 미디안의 군대는 이 모레산에 있는 수넴 골짜기에서 여기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군대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이 지역에서 서로 대치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군사적인 전략을 주시는데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겨우 300명만 남게 합니다. 300명 남게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 모습을 보면 제가 원래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생각 안 해가지고 예비로 갖다 놓은 건데 그 당시 기드온 군대의 모습을 제가 좀 띄워야 정상인데 못 띄웠어요. 어떻게 하면은 왼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횃불과 항아리. 오른손에는 나팔. 이게 전쟁에 나갈 군대 모습이 아니잖아요. 칼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왼손에는 횃불과 항아리, 오른손에는 나팔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300명이 나팔을 불고 미디안 연합군의 혼란에 빠집니다. 갑자기 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서로 혀를 거리는. 그래서 이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 것은 나팔 분거하고 항아리 깨트리고 이런 것밖에 없었고요. 서로 미디안 족속끼리 서로 싸우면서 스스로 패배하게 만듭니다. 전쟁이 이제 싱겁게 끝나죠. 끝나니까 이때 이제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지파에게 다시 한번 요청해가지고 이미 돌려보냈잖아요. 300명 빼놓고 그들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는 이제 패배한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가는 테러를 쫓아가가지고요. 이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요. 이들이 도망가는 아셀과 납달리 므낫세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들이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어디서 이들을 죽이냐면은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는 나루턱 여기서 가운데 여기서 여기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쳐부시고 미디안의 두 방백 왕이죠. 오앱과 수앱을 체포해서 처형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투고요. 두 번째 전투가 사사기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가 참전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딴지일보라고 아시죠? 그게 딴지가 그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에브라임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 8장에 보면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뒤에 나온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이 뒤늦게 참전한 에브라임 집사가 기도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너 이렇게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일 때 아셀, 뭐 납달리, 므낫세 지파는 다 부르는데 우리 지파는 왜 안 불렀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시비를 거는 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한 형제죠. 요셉의 한 형제죠. 요셉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항상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지만은 이 지파 전체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와도 대결 구도가 있었고 또 유다 지파와도 나중에 보면 대결을 합니다. 근데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파이가 큰 지분이 큰 지파였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합류하죠. 근데 10지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항상 지파의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았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경쟁 관계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의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이면서 승리를 하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빼먹었다고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뒤늦게 딴지를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소심한 건 소심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은 포도의 첫물보다 끝물이 낫지 않느냐. 네가 활용점점을 찍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누굴 했으니까 미디안 두 방백을 쳐본 사람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마무리돼요. 근데 그 동일한 이야기가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입다의 전투 가운데 나와요. 사사 입다의 장면이 나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여기 역시 똑같이 입다가 그 전쟁 가운데 있었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빼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를 빼니까 에브라임이 똑같이 입다한테 시비를 겁니다. 딴지를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딴지를 거니까 입다는 기도원 같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입다는 좀 여기 좀 질이 좀 떨어져요.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김에 에브라임하고 싸웁니다. 전쟁을 벌여요. 기도원은 아주 지혜롭게 겸손하게 넘어갔는데 입다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그런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이때 유명한 게 있어요. 12장 6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부터 보면은 길리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게 하면은 길리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렙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렙이라 발음하면 길리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은 그러잖아요. 쌀 그러면 살. 아니 살이 아니라 쌀.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을 발음 못하고 십볼렛밖에 발음 못해서. 그래서 그때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걸러내가지고 4만 2천 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 여기 등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도 똑같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고 어쨌든 기드온이 온유하게 반응해서 이들을 전쟁을 피합니다. 다시 전투가 이어지는데 아직 진멸되지 않은 미디안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2명의 방백은 다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왕은 죽었는데 아직 미디안 왕 세바라는 사람과 살무나라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 5천 명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이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일로 도망을 갑니다. 이쪽으로 이쪽 지역으로 도망가는데 이때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요.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킵니다. 근데 그때 중간에 이 숫곳이라는 곳, 또 브니엘이라는 이 곳의 사람들이 이 기드온 군대가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군량미를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미디안 군대의 잔병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왕이 살아있는데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미 이때만 해도 기드온은 뭐 300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들을 물리치고 와가지고 반드시 이들을 응징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들을 완전히 그 잔병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들을 다 사람들을 징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기드온이 돌아와서 숫곳과 부두엘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존한 믿은 육수 이렇게 갈골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 여러군과 전투에서 기드온은 완전히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뭘 요청하냐면 왕이 되어주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왕이 되소서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약간의 그 소심한 경향은 있지만은 겸손하고 믿음이 있고 정말 누가 왕인지가 분명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마자 또다시 평화가 깨지는데 또다시 적이 몰려온 게 아니야. 이번에는요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 아내가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 그런 장점은 있어도 아내가 되게 많아가지고 70명 아들이. 그런데 이 70명 말고도 세겜에 또 첩이 있었는데 첩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첩의 소생이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어떻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게 요즘 말이지 옛날 말이죠. 우리나라도 홍길동이었어. 홍길동. 서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섬기는 게 낫냐 아니면 나 한 자를 섬기는 게 낫냐.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마을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받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은 70세기를 모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폭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이 오브라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 정실 부인에게 나온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입니다. 이때 막내 아들이 요담이 있었는데 요담이 살아납니다. 도망쳐 나서 나중에 세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결국은 아비멜렉에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 요담의 그 경고처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 자신을 추대한 세겜 사람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전투 중에 전쟁 가운데 끝 무렵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에 지나가다가 테베스라는 곳을 공격하던 중에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집니다.
맷돌을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맷돌에 머리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여인의 손에 의해 죽는 것이 수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군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때가 대략 1120년까지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374년부터 시작했던 이 사사시대, 그 온닐부터 시작했던 이 사사시대가 지금 벌써 200하고도 한 5, 6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거의 100년 가까이 역사가 남아있는데, 이후에 이제 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사갈 지파고요. 또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므낫세 지파. 또 요때쯤 돼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출세합니다. 그리고 입다, 대사사 중에 하나는 입다가 므낫세 지파의 입다가 등장하고,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등장하는데 요 시대가 얼마 안 돼요. 이 아비멜렉이 죽고 기드온이 죽고 아비멜렉이 정권을 가져가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 돌라부터 삼손까지의 이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몇십 년 차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의 사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막바지에 치달게 되고요. 이때는요, 여러 지파에서 다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뭐 단 지파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입다하고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이 팔레스틴의 지역을 둘러싼 국제 정세, 그리고 블레셋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근데 이번에 제가 아까 잠깐 기초 자료를 이제 봤는데 이 블레셋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니까 좀 다른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셈, 한, 야벳 중에서? 생각 안 나세요? 지금 이 팔레스틴 사람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셈족이잖아요. 그렇죠? 중동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 민족은 그 백인 쪽이다라고 저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민족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좀 이렇게 기초 자료를 봤더니 이 블레셋 민족이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족이었더라고요. 함족. 그건 다음 주에 예고편이고 다음 주에 왜 함족인지. 그러니까 이거 연구 안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경은 역사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은 함족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